오늘 말씀의 시작은 때가 참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찬 때, 이 때는 누구의 때일까요? 나의 때는 아니죠. 우리의 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찼을 때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만이 작정해 놓으신 그 기한이 다가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음 보내신 그 기한을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셨었고, 그리고 2000여 전에 그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처럼 한 2000번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성탄으로 맞이했고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때를 정하셨습니다.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십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기한이 다 찼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완전한 심판자로 이제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 사이를, 처음 오셨음과 이제 다시 오실 것인 이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첫 번째 때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영원한 두 번째 그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깨달음 속에 우리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숨 가운데도 각각의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에도, 또 모든 하시는 일들과 관계와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많이 힘들고 괴로우실 때도 있었고 지금 혹시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때를 정하고 계획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책에도 기쁨을 주시는 분은 당신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때가 언제죠? 제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때가 있는 줄은 알겠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너무 답답하고 그 기한이 너무너무 오랜 것 같아서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당신의 때가 언제인가요? 혹시 저를 너무 괴롭히시려고 그때를 그냥 너무 멀게 잡으신 건 아닌가요? 정해놓으셨다고 혹시 또 이렇게 쭉 당신이 미루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 답답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또 있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아니 나는 절대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나는 모든 일에, 내 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해요 라고 지내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역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랴. 이러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평화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범사의 기한과 하나님 천하 만사의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결코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에게 한결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랬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맞아 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맞아 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한이 찼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를 흘림이 없이는 그 어떠한 죄를 사함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고 있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그 보혈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역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은 체휼이란 말이 없어졌죠. 체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겪어본다는 이야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정의 어떠함과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순간순간이 어떠함을 직접 친히 다
겪어보시고 다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또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겪어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앞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르고 또 제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다 살아보시고 다 겪어보시고 다 힘들어 보시고 괴로워 보시고 고통스러워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살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신 기한이 찼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신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지내오시는 동안 또 연말 마지막 날을 보내시는 동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은 인생은 도살당하는 양과 같네요. 그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양과 같네요. 이렇게 또 고백되어지고 아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서 또한 몸소 뜨겁게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뭐라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아버지라 부릅니까? 못 부르지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이 좀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게 쉽진 않았고요. 지금도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별다른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또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어떠함을 경험한다 하는데, 조금은 경험했고요. 완전히 그렇게 이퀄이 되지는 않아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는 또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아들, 딸들을 두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찾기 힘든 아들, 딸들 두신 거고, 그만큼 잘하셨다는 거죠. 예, 정말 잘하셨고요. 혹시 이제 우리 사랑의 엄마 아빠 저 있지만, 나중에 사랑이에게 너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내 엄마고 내 아빠예요 라고 들을 수 있도록, 예, 온전한 하나님을 대신한 귀한 사랑의 양육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미 이 아이가 10대에 접어들고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접어들면 그 말 듣기가 좀 무척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뭐 다 포기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또 아빠, 엄마로 오랫동안,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지내오셨지만, 그런 고백은커녕 감사하다는 한마디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 아시잖아요. 최선을 다하셨고 정성을 다하셨고 생명까지 맞바꾸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위했고 양육했지만, 사실 돌아오는 건 더 주세요. 부족했어요. 뭐 이런 말들도 많고, 특별히 이제 막 이렇게 비수처럼 해준 게 뭐예요? 뭐 이런 말 종종. 얼마나 또 아프고 괴로우세요. 며칠 전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뿌레이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이제 김도현 목사님, 공정희 사모님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떤 소식, 그런 소식이 예전에는 정말 제가 그냥 넘겨갔거든요. 읽지 않았는데, 이제 보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노르웨이 출신의 45세 된 얀이라는 분, 5년 전에 이제 부모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해서 부모를 그렇게 찾고 또 찾았지만 결국은 못 찾고 깊은 우울증과 괴로움 때문에 간경화로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숨진 지가 열흘 지나서 먼 저 창원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제 마침 또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뿌레이 집과도 연관이 있던 분이고, 올라와서 치료받고 올라와서 함께 있자 그랬는데, 어쨌든 사정이 좀 안 돼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일이 벌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아픔과 이 괴로움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분의 그런 또 입양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는 소식을 또 간밤에 들으셨으니까, 또 두 분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죠. 나았으면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가 어려우면 국가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도 버리고 국가에도 버림받고 사회에도 특별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빠, 엄마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해 주지 않는, 또 찾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마음도 많이 아프시죠. 그저 너무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서 한 가지밖에 못 아뢰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얀 씨와 또 이름 모를 귀한 분의 아빠가 되시는, 또 엄마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쳐 썩어져 하나님께 나아간 그 영혼 꼭 끌어안아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진짜 엄마 아빠의 그 따뜻한, 그 온화함, 그 사랑함, 정말 한순간에 다 받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끌어안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준이 양,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아비 손에, 그 또 두 번째 어미 손에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소식을 또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께도
그 5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 또 몸에 그런 불편함을 갖고 태어나서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그 아이에게 없었던 엄마 아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게 더 나았을 수 있을 엄마 아빠, 하나님 정말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 준이 양도 하나님 꼭 끌어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세요. 부자연스러웠던 그의 모든 장애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 건강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덧입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국가나 사회나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또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위로하고 안아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도 드시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라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원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허락해 주셨으니, 허락받았으니 부디 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너무나 쉽게 여기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처럼 매순간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엄마 아빠가 필요한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빠, 내 아빠요 라고 부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결론, 또 바울이 크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종이 아닙니다. 특별히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수갑을 차고 율법의 속박에 얽매이고 율법 아래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자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세요라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의 종이 되었다면 올 한 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또 무엇의 종, 누구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몇백 번이고 수도 없이 수천 수만 번 들려주셨고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나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외쳐주셨는데 우리는 아들인데 딸인데 아니요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딸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에요 하면서 여러분 그 무엇에 속박되고 그 무엇에 수갑을 차고 오랏에 묶여서 혹시 지내진 않으셨습니까? 아까 우리 일부 예배격에 교회학교 봉사자와 우리 지원 형제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여쭸더니 0.0001초 만에 바로 나옵니다. 돈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돈의 종으로, 돈의 종로로 타면서 또 한 해 보내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어떤 다른 것입니까? 또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붙들려 살았습니까? 또는 이 사람이라는 것 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또 종으로 묶여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결코 그 무엇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자유인이야.
정하신 기한이 되면 그때의 모든 약속하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실 아빠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를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아빠라 부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아빠 한번 불러보시죠. 아빠.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제 그 너머에 계신 영원한 우리 하나님, 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오늘 5번밖에 안 불렀는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 100번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7번 지나면 아마 그렁그렁 한 10번 부르면 이게 막 좀 막 콸콸콸 쏟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온갖 답답하고 더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막 토해내는 것처럼 다 쏟아질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정말 이 빈 그리고 이 밝음 깨끗함으로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나요. 깨끗한 빈 마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가 살리라 라는 그런 의지적인 뜨거운 결단을 가지고 만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고 오는 2018년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때로는 하나님께 안겨 업혀 또 나날을 살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